할렐루야. 오늘 속회 모임에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평강이, 하늘의 신령한 복락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3과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물론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역시 중요하지요. 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겁니다. 사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차후 문제이지요. 생명의 보탬이 되고 성장을 주며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렇게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은 참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연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선택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필연적인 측면은요,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언젠가 거두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무능력합니다. 둘째로, 생명은 선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요, 네가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무엇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선택적인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 생명의 선택적인 측면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본문도 이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포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민족적인 사망 선고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겪어야 할 포로기 70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가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고요.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마른 뼈도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믿음을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 이 고난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기운으로 절망을 끊어내고 소망을 세우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길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른 뼈를 일으키신 역사, 다시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 생명 능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은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무엇일까요? 생기는요 호흡하고 살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그 호흡이 더해질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생기입니다. 살게 하는 기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가 어떻게 불어올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생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불어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채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아있는 군대로서 생명의 그런 목적을 다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은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면 참 감동적인 말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절망의 언어로 가득한 골짜기가 부활의 언어, 말씀이 지배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해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의 언어로 가득한 골짜기, 그 죽음의 공간이 부활의 언어, 생명의 말씀이 지배하는 생명의 공간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갱신을 이루고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뼈는요, 칼슘과 인이 모여진 고체덩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잘 보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뭉쳐질 것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텍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거룩한 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살아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강박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친 마음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역시 보혜사 성령님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질 때, 나아가 내 행동이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맞춰서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신 분을 등에 업고도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은 믿음이 없던 것임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